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되 가장 중심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 채널은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하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진리, 이거는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인가 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가, 그거를 판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은 공예배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고요, 보이는 말씀은 또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거행되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들리는 말씀과 또 설교 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진행하는 이 성찬의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중에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오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십자가 사건 할 때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이 꼭 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 그래서 숭고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철학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숭고한 죽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데 그런 죽음과는 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던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음만으로 끝났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숭고한 죽음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숭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던진 것 때문에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계속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역사상 살았던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희생한 그런 위인들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말하고 죽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냥 그분의 죽음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금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말씀 우리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그리고 큰 기쁨과 능력으로 늘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일을 겪기 이전, 그 일을 겪고 난 다음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거의 죽을 뻔한 내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나 그때 죽었어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교통사고는 우리가 항용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엄청난 사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지지요. 사하라 사막, 진짜로 모래만 쫙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을 처음 가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을 가본 사람 그리고 안 가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남정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노후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의 부인을 향해서 부인에게 말이죠.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기 이전하고 당신을 만난 이후로 이 둘로 나눠집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노후가 아주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거를 기준으로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태초부터 시간의 흐름 또는 모든 존재의 흐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모든 시간과 존재의 흐름이
마감되는 이 태초부터 그 마감, 종말의 최종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흐름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흐름, 존재의 흐름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2000년 전에 부활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사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전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걱정했습니다. 무덤 앞을 막아놓은 큰 돌을 그걸 어떻게 굴리지?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굴처럼 생긴, 이렇게 굴을 판 것처럼 생긴 그 무덤 앞을 막아놨던 그 큰 돌이 굴려 절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것이었고, 미처 제대로 다 해드리지 못한 장례, 어떤 예우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 예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서 무덤에 간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시신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어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나는 식으로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천사들이죠. 4절부터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시신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의 등장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왜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 12제자들 가룟유다 한 사람이 아웃됐으니까 11제자들인데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될 텐데 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천사들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를 보면 압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전한 말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신을 못 찾는 게 당연하지요. 시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희랑 같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그러실 때 그분이 얘기하셨지 않느냐? 오늘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화법식으로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 제자들하고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근데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시 끄집어 내주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건 뭐 기억 상실증이죠.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 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 상실증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 하부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억한다, 그런 거잖아요.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너희가 그 말씀 들은 거 좀 기억해 봐라. 아, 그렇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지.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한다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로서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활 이후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 두 개를 아주 정확하게 찝으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뭐를 기억했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여인들이 여기 빈 무덤에 서 있는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됐다, 이거를 여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립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어요.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알린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전한다, 전파한다, 그거죠. 여인들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체험한 거죠.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기억했고 그게 지금 체험됐고 그래서 그거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직후에 그 상황이 어떠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이란 얘기는 단순하게 그때 그런 얘기 하셨지, 맞아,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됐다, 이거를 온몸으로 체험한다, 이게 이제 기억한다, 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체험신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신앙은 역시 체험신앙이어야 돼. 그런데요, 기독교만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체험의 종교예요. 병이 낫는 현상, 이 체험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묘호랭개교라는 일본의 신흥 종교, 창가학회라고도 그러지요. 일본 공명당의 기반이 창가학회,
일본의 그 신흥 종교인데 그 남묘 호랭개교에서 치병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새로 생겨난 종교인데 급성장을 했어요. 불교에서도 치병 현상이 일어나죠. 무당이 구슬해도 그것 때문에도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감흥 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이 낫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어떤 초월적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체험이,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먹고 뭐 직장 출근하고 애들 기르고 결혼시키고 뭐 등등 나이 들어가고 이런 일상의 삶에 이거를 뭔가 뛰어넘는, 이거하고는 뭔가 다른, 그래서 꽤 충격이 강한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도 않겠지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체험은 무슨 체험입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뭔가 다른 체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이게 바로 기독교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체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체험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 중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큰 체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체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같이 여기 살고 계시다, 이 부활의 현재 진행형의 체험,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꺾이는데도, 사람 자존심 꺾이면 진짜로 억울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유 저 사람 저렇게 자존심 접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신앙 가진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것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 말씀 체험의 종교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능력과 또 대단한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 체험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늘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체험된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운 계절,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오늘이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활의 체험으로 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위대한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